今日の聖書の御言葉を一節ずつ購読いたします。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 같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을 보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한마디만 더 할까요? 그렇죠. 지금 온라인상으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먹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어요. 6살 때에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온 카메룬 출신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미국에 대사로 왔기 때문에 비교적 생활이 괜찮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대표들과 어린이들과 어울려서 여러 가지 음식을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에만 살던 소녀가 그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한정없이 빨려 들어갔던가 봐. 그래서 나중에는 사춘기를 거치면서 20대에 들어가기까지 그야말로 먹을 때 제일 행복했다.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햄버거 한 개 먹던 아가씨가 햄버거를 한 번에 2개, 3개 먹어도 배부른 줄을 모르겠고, 자기의 고백에 의하면은 한 번에 앉아서 치즈버거 5개나 6개, 7개를 먹어도 배고픈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만에 55kg가 불었죠. 그날 또 한국 마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아는 한국 아줌마가 하는 빵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국식 크림빵을 앞에 놓고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너 너무 뚱뚱해. 그만 먹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뒤를 쳐다보니까 키가 조그만한 한국 할머니가 아주 서리빨 같은 차가운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울컥했어요. 이렇게 무리한 사람 처음 봤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그렇게 화가 안 났다랍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이거 먹지 말면 뭘 먹어야 돼요? 물으니까 한국 음식 먹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날 따라와 해서 그 옆에 그로서리 코너로 들어가서 일방적으로 할머니가 계속 담더래요. 버섯 3종류, 야채 7종류, 한국 감, 한국 배, 인삼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김치 잔뜩 이거 계산해서 집에 가서 이거 가지고 요리해 먹어 그러더랍니다. 그래도 대단히 무리하다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안 나빴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야채 먹고 김치 먹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고백이 김치와 야채를 먹으면서 세상에 이런 맛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조금씩 자기 몸에 새로운 음식이
적응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주일 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게 자기 몸이 평안함을 느꼈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 매주 와서 나하고 시장을 좀 같이 봐주겠습니까? 하니까 알겠어. 교회 갔다 와서 할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매주 한 번씩 만나서 그 할머니와 더불어 시장을 봤답니다. 그리고 김치 먹고 야채 먹고 버섯 먹고 1년 후에 정확하게 50kg가 빠졌대요. 몸무게가 빠지니까 자신감이 붙고 의욕이 막 살아나고 슬럼프에서 일어나면서 이제는 남자친구도 만나고 싶고 게다가 잘생긴 남자친구 한국 사람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아들 하나 딸 둘 놓고 잘 살면서 자기처럼 음식으로 인한 슬럼프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상담하고 책 내고 일약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음식이 내 몸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꿨다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도 잘 다니고. 그래서 무례한 한국 할머니가 내 인생을 바꿨다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늘 제가 그 기사를 쭉 여러 번 한번 훑어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뭔가를 던지고 있지 않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먹어야 돼요? 고민되지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2절 보세요. 그 다음 줄.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먹어도 양식도 안 되고 몸만 망치는 음식을 위해서 왜 돈 쓰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영과 육이 통째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영원한 천국까지 갈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영적인 체력은 뭐하고 관계 있어요? 먹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귀절들이 몇 귀절 나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영적인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정크푸드와 같은 것만 계속 먹고 거기에 돈 쓰며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끊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제발 그거 끊고 그 다음에 뭐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어라.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신앙에 좋은 거 있는데 왜 그거 안 먹냐?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충분히 좋은 거, 너희들의 영을 살찌울 수 있는 그 음식 내가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주고요? 공짜로 주겠다. 그 다음 기절 보세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공짜로 값없이 포도주와 저지를 사 먹어라. 주겠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절로 다시 갑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살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영이 다 죽은 거죠.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처방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전혀 영적인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걸 끊어버리고 영적인 건강을 살릴 수 있는 음식을 먹으라. 그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사회 속에서 가만히 보세요. 영적인 건강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음식들 있죠. 수많은 매스컴, 텔레비, 다른 사람의 메시지 등 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안 들어도 될 것을 자꾸만 들려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듣지요? 내가 꼭 들어야 돼요? 듣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들린단 말이에요. 꼭 안 받아 될 것을 자꾸 보게 만들어요. 꼭 느끼지 않아도 될 감동을 자꾸만 주고 있어요. 그렇죠? 쓸데없는 일에 가슴을 두근거리고 쓸데없는 일에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환경을 자꾸만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꼭 안 사도 될 것을 자꾸 사게 만들어요. 제가 들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노후 자금도 있고 연금도 자꾸 나오니까 홈쇼핑만 보기만 하면 사서 집에 쌓아놓을 것이 없도록 10년, 20년 쌓아놓은 게 너무너무 많답니다. 그래도 아직도 산대요. 내일 모레 죽을 분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미 돌아가셨겠지요. 자식들이 걱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사도 되는 거잖아요. 안 사지 않으면 안 되게 사람을 부추기는 사회. 그 사회 아니에요. 한 거 할 수 있어요? 한 거 못 하지요.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딸려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회가 이상하게 부추기고 강요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은 나는 불행한 사람이지요. 갖게 되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갖게 되면은 조금 더 갖고 싶어요. 늘 부족하게 만들어요.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그러면 이 분위기를 타고 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햄버거를 한 자리에서 7개씩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픈데 몸은 피해서 걷지도 못할 만큼 되는데 배는 늘 고프고 자기 몸이 거들난지도 모르면서 끊지 못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어라. 양식 아닌 거, 몸에 좋지 않은 거 끊어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 1서 2장의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삶에 대한 자랑, 사실 세 가지 아니에요. 아무리 뭐 해도 우리를 갖다가 강요하고 몰고 가는 건 딱 세 가지지요.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삶에 대한 자랑. 요 세 가지. 성경은 이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실체인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근원이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배불리 먹어야지 근원이 사탄이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먹으면은 영적인 건강에 막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것에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갑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대통령을 해먹은들 지나가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인사들도 여러분 기억해요? 저희들이 어릴 때에 유명한 탤런트,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의 세대는 기억 못하죠. 제가 옛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더라고요. 거기에 가봐야 10년, 20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목숨을 걸 게 뭐가 있어요?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갈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면은 끊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끊으면은 일단 몸에 독소가 빠져나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어야 니코틴이 몸에서 빠져나오잖아요. 하룻밤에 빠져나오는 거 아니죠. 장시간 끊어야 돼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룻밤에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일정 기간 끊어야 돼요. 끊으면은 몸이 바뀌지 않으면은 옛날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중독이란 게 그렇잖아요. 우리 문화 중독도 모든 것도 똑같아요. 일정 기간 끊어야 돼요. 끊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을 내가 왜 끊어야 되느냐? 자각증세가 있어야 되죠. 아니 구태여 끊을 필요가 뭐 있어? 지금 살아도 크게 불편한 것이 없는데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란 거는 자기가 알까요? 절대로 못 알아차립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쭉 하면서 많은 성도들 봅니다만 자기가 영적인 질병에 걸렸다고 자각증세를 느끼는 크리스찬들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항상 자기는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라오디게아 교인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잖아요. 너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난한 것을 넌 모른다는 겁니다. 너의 실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끊어야 되는데 답답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진단할 수 있는 환경도 주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는가 싶지만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과 교회에 익숙한 생활은 틀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동의합니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를 못했을까요? 양잡아 제사 드리고 다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 소용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먹어야 되거든요. 끊은 다음에는 새로운 좋은 곳으로 영혼을 채워야 되지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성찬식도 합니다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라는 겁니다. 나의 말씀을 먹고 나를 먹으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말이 빵이다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내가 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누구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식 합니다만 그 떡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떡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내 안에 모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속에 완전히 들어와서 내 안에 누가 살고 예수가 살고 예수 안에 내가 사는 이 관계가 될 때에 우리는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내 영이 살까요?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주님을 나에게 담기 위한 하나의 통로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많이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은 그거는 뭡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빵이다. 내가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베드로전서 2장 그렇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그랬죠.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꼭 듣고 싶은 말을 듣더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좀 귀찮은 성경 안 읽고 지나가지요? 지나가잖아요. 회개하라 이런 말은 지나가고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도 지나가고 그냥 좋은 기절만 하잖아요. 그래서는 영적으로 온전하게 자랄 수 없는 것이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꾸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입맛이 바뀌어야 돼요. 입맛이 바뀌어야 돼요. 전에는 버터를 바른 크림빵 아니면은 맛을 못 느꼈는데 이제는 야채도 김치도 이게 새로운 맛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은 몸이 바뀐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조금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맛이 바뀌면은 음식이 바뀌죠. 음식이 바뀌면 몸이 바뀌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말씀을 안 듣는 건 아니더라고. 안 듣는 건 아닌데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다 깨지는 거 하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병들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되면 좋겠느냐? 제 생각에는 따라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냥 성경 읽고 하나님이 좋다, 은혜가 감사하다 이걸 지나서 우리한테 무슨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그 의로운 삶의 목이 마를 정도로, 의로운 삶의 배가 고플 정도로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궤도로 올라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냥 성경 공부가 재미있는 정도를 지나가지고 내 일생을 의로운 삶에 바쳐야지.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인생이 바뀐다면은 그때는 이미 영적인 입맛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본 궤도로 가게 되면은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두어도 그때는 영적인 건강 상태가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쓰레기 같은 영적인 음식을 끊고 정말로 몸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과 순수한 젖을 사모하게 되면은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고 몸의 건강이 회복되면은 다윗에게 주신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은 두 가지 축복 받았어요. 하나님을 간증하는 축복, 지도자가 되는 축복 두 가지 받았어요.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를 모든 민족에게 증인으로 세웠으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 왕의 위치까지 올라갔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줄 것이다. 누구예요? 영적인 건강을 회복한 사람에게는 마땅히 줄 것이다. 아니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 못 맡기잖아요. 건강을 회복하면 주겠다는 이야기죠. 달라고 안 해도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거든요. 저는 분명히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최근에 저한테 가장 하나의 숙제처럼 해답을 꼭 듣고 싶은 것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우리들을 보상해 줄 것인가? 궁금하지 않아요? 언젠가 제가 설교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도 한평생 고생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순탄하게 살고 성공하는데 그렇다면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성경 공부 똑같이 봉사했는데 왜 누구는 저렇게 힘들게 살고 누구는 왜 저렇게 박수갈채 받고 사는데 그럼 하늘나라에 가면은 상급이 똑같고 영광이 똑같다면은 그러면 이 땅에 살았던 그걸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 질문이 안 들어요? 나는 최근에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요. 정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세상에서 안 그러면은
누구가 고생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양심 바르게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자 할 거예요?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잖아요. 너무너무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가하시고 상을 주신단 말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명기도에서 성경 공부합니다만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에게 굉장히 신경을 쓰시잖아요.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누구는 장애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고,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야, 성공한 사람들만 이끌고 내가 일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공평하게 믿겠어요? 아니지요. 능력 좋은 사람만, 출중한 사람만 일꾼으로 쓸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겠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갔으면 모든 것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한 점에 어떤 엉거리도 없이 다 풀어주는 것이 하늘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도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나사로가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부자가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이 말이 안 나와요. 다만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동안에 고생 많이 했고 부자는 지 누릴 것 다 누렸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밖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물론 비유의 말씀이 모든 걸 커버하는 건 아니지만 초점은 뭡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힘들게 살아도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 아멘. 그러면은 할만하지 않아요? 할만하지 않아요? 최근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공평하실까요? 하는 의문을 자꾸 감습니다만, 그건 성경을 안만 봐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은 주님, 내가 아무리 힘들게 살고 양심 지켜도 맨날 가난한데요, 그만 때려 죽으랍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하늘에 가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평가와 상급이 있다. 믿습니까? 그럼 못할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면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십시오. 육체의 훈련은 육체를 위해서 약간의 휴익이 있지만 경건을 위한 훈련은 이 땅에서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엄청나게 효과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줍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경건을 위한 훈련이라는 것이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까지 엄청난 뭔가 플랜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또 내일 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정말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크리스찬들이요, 제가 보면은 영적인 자기 건강을 위해서 크게 노력을 안 해요. 신경을 안 써요. 그런 감이 들지 않아요? 그냥 누가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다더라, 누가 기도 응답 받았더라, 그 정도. 그런 사람들이 주로 간증하는 것이죠. 누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자기 체중을 감량하고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처럼 노력했다더라, 이거 간증하는 사람 봤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뭡니까? 내 체중 감량한다고 하죠.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나오잖아, 그렇죠? 특별히 9장 같은 데 보면 계속 나온다. 내가 선수처럼 한다 했어요. 올림픽 선수처럼 내 영을 갖다가, 내 삶을 갖다가 경건하게 훈련한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분은 하늘나라를 봤던 분이거든요. 보고 나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거는 당신의 일생이고, 당신의 일생이 아니죠. 그거는 하늘나라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법칙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 말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
준비했어요. 자, 한 주간에 최소한의 여러분의 저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제가 지금 식단을 하나 마련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시다. 이건 하잖아요. 할 수 있죠. 예배 빠지지 말.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한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를 합시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매일 10분 큐티 합시다. 할 수 있죠.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최대한 아니지요. 이거는 유튜브 보는 시간, 텔레비 보는 시간, 컴퓨터 보는 시간에 비하면은 정말로 그냥 헛노스 꽃이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 시간 낼 수 있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보는 거. 아멘. 다만 일주일에 한 번을 위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게 아니라 준비를 좀 하십시오. 토요일부터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고 나는 내일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고 가슴을 좀 두근거리면서 준비를 좀 하십시오. 제가 보면은 저나 이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나 이게 예배에 관계되는 분들은 좀 준비하는 것들이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찬양 인도하는 분들 보면 준비 안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그 순서를 하면은 준비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토요일 아침에 줬는데 찬양팀에서 아니 토요일 아침은 금요일 날 주시면 준비할 기간도 좋고 야 정말 좋은 이야기죠.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드리는데 저로 봐서는 엄청나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대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냥 주일 아침에 눈 곱다고 그냥 오는 건 아니지요. 그건 진짜 1시간 그냥 예배 때우는 거고 좀 교회 올 때 기대를 갖고 그렇죠. 오늘 또 누구를요?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뭐가 생겨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생겨나요? 모든 것이 바뀌잖아요. 모든 것이 바뀌죠. 우리 크리스찬의 모든 파워의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돼요. 성경 공부. 하루 10분은 큐티 할 수 있죠.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제발 아침에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도 가기 전에 10분 정도.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곧바로 그냥 누웠다가 이렇게 뒤집어 꿇어가지고 주님 10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가거나 해요. 갔다 오면 기분이 또 달라지거든. 그래서 뭐부터 하는가 볼게요. 그 다음 기도 보십시오. 하루를 여는 기도부터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늘 여기도부터 합니다. 저희 하나의 패턴이에요. 늘 이 기도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점점이 찍어놨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는 누구를 위한 중보기 같은 걸 잘 안 합니다. 그건 밤에 하거나 시간 날 때 하고, 아침에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좀 하세요. 10분 동안에 뭘 중보기도까지 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최소한이라고 그랬죠. 최소한. 자, 다시 한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십시다. 진심으로.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합니다. 보석을 찾듯이. 광산에서 금맥을 찾듯이 성경 말씀을 공부합시다. 하루에 한 번 주님을 만납시다. 불만 있죠? 없죠? 최소한의 영적인 다이어트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룻밤 다이어트에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영적으로 산만하게 살던 사람이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인생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건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뭘 해야 바뀌어요? 다 바꿔야 돼요. 패턴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입맛이 바뀌고 의를 위한 욕구가 생겨날 때까지 바뀌면은 그걸 언제까지 해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거죠. 식단을 열을 바꾼다고 살이 빠질까요? 아까 그 여자분이
1년을 했더니 50kg 빠졌다고 하죠. 그럼 그 여자분이 지금도 할까요? 지금도 하는 것 같더라고. 왜 안 하고는 자기가 어디 방송 출연을 못 하잖아요. 하더라. 그럼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없지요. 행복하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꾸준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옛날처럼 막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이럴 때에 스스로 주님과 만나고 스스로 영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이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견디기 힘들잖아요. 오히려 나한테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연말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상당히 건강해지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교회도 건강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뭔가 예배도 지금도 나쁜 건 아니지만 예배도 살아나고 우리에게 영적인 파워도 자꾸만 이렇게 생겨서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